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은혜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계속해서 주일 예배 사도행전 강해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13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연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인터넷이든지 공간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인 곳에 성령께서 임하심을 믿고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간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터넷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며 드릴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오프라인으로 함께 나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은 부활은 말씀으로만 믿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증거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천사들, 그리고 법적 효력이 없는 여인들의 증언,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낙심한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다.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여인들에게 기억을 상기시켜 줬을 때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서라든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였을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살아난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하신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 중생의 역사로 일어나지만 이 말씀을 통로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만자를 제한을 붙였는데 교리상으로는 좀 맞지 않아요.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전주에 우리는 드로아에서 유도구라는 청년이 늦게까지 강론할 때 부활을 기념하여서 모인 그 공동체, 이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 유도구도 너무 은혜를 받았지만 피곤했는지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몸에 엎드려서 기도했겠죠. 그럴 때 이 유도구가 살아나면서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실체가 지금도 역사함을 보게 되어서 크게 위로를 받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부활을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렇게 밤늦게 말씀을 나눈 다음에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다음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정들이 쭉 나와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별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어떤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남겨놓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이 경로를 따라가는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본문 4절 말씀 길지만 같이 합독해 볼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자,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상한 일이 있죠, 여러분. 배를 타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바울은 아소까지 자기는 걸어가겠다라고 하고 일행은 배를 타고 오게 해요. 여기에서 여러 해석들이 있죠.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함께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드로아 맨 위쪽에 드로아라고 있죠. 좀 지도를 확대해 보면 드로아에서 이렇게 이 반도 같이 생긴 이 만을 따라서 반도를 따라서 쭉 가면 길이가 꽤 걸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직선거리 빨간색으로 이 바울은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배 안 타고 걸어가기로 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묵상해보고 하는데 흐름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든 건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갔다는 건 많은 본문이 지지하진 않는 것 같아요. 흔적이 없어요. 그냥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같이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가고 그리고 기오섬으로 갑니다. 기오섬으로 가서 당연히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울이 평상시 같으면 에베소를 꼭 들러야 됩니다. 에베소를 꼭 들러야 되는데 오늘 들르지 않고 사모섬, 그 옆에 에베소 옆에 사모섬이라고 있죠. 사모섬으로 갔다가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로 이렇게 딱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분명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계획했던 것은 13절에 정하여 줬다. 아소에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간 게 정하여 줬다라는 거 뭐냐면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계획을 짜고 작전을 수립해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치밀한 작전이 있는데 그게 왜 이런 경로들을 걸어가고 에베소를 당시 같은 경우는 이게 큰 결례래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친한 사람 옆을 지나가면 꼭 들러서 교제를 나누는 게 1세기 지중해의 예인데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틀리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밀레도로 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16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까지 만나지 않고 밀레도로 그냥 내려와요. 다음 주 말씀은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분명 의도는 오순절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일정들과 경로들을 치밀하게 계산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순절까지 꼭 가고 싶었던 거예요. 급히 가미러라 라고 할 때 그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소에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급히 갔을 거다라고 추정하면 기도하러 직선거리보다는 뭔가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럼 같이 타고 어차피 걸리니까 같이 타고 올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학자들 의견이긴 합니다만 그 바울과 그 일행들 드로아에서 짐을 싣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조율하고 하면서 배를 싣고 이렇게 오면서 그 기간에 뭔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 바울은 직선거리로 와서 그 약속했던 시간이 안 오면 바울은 다른 배를 타고 얼른 가기 위해서 지체함 없이 여러 계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바울은 지금 오순절 안에 꼭 들으기 위해서 일정들을 계획하고 작전을 짜듯 치밀하게 급히 계속 갔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들을 보여주실까요?
이 오순절이라는 걸 한번 우리 묵상해 보죠. 이 오순절이라는 건 6월절 이후 첫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 그래서 5오자를 쓰죠. 그리고 10번. 그래서 5이 10번이니까 50일. 그러니까 6월절 후에 50일에 딱 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절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게 됩니다. 율법을. 근데 이 오순절은 이제 뭐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리 수확이 끝난 다음에 밀 수확이 시작되는 그런 곡식을 이렇게 수확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주면서 관계를 체결하는 언약을 맺는 그런 기간을 이 학자들은 오순절이라고 보고 있어요. 율법을 받은 때. 그건 뭐예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공동체로서 민족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건 뭐냐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모형적인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좀 어렵죠, 우리 학생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예고편으로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헌법 같은 걸 준, 나라의 헌법 같은 걸 주신 그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딱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좁혀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고 회파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 될 거야라는 예고편으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또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 첫 번째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가르치신 내용들을 혹시 기억나세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있어요. 그걸 낙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을 얘기해요. 그걸 소망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영원하기를 소망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면은 죽음도 없겠죠. 그러니까 영생에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으로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바란 거예요. 그 약속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부어주시죠. 오순절에. 옛날엔 율법을 주셨다면 이제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계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죠. 하나님 통치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일들. 그런데 유대인뿐 아니라 성령님은 오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요? 뭐 에베소라든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이런 교회의 대표들과 지금 바울이 어디를 오순절에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란이 있음을 알고도 바울은 이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약속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도 임하게 하셔서 지금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 교회들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지금 막 확장 중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증거로서 교회 대표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 대표들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들이 모았던 이방인 성도들이 모았던 헌금들을 사랑으로 전달해 주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짜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서로 확인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막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지금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너무나 소망해서 급히 가고자 원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었고 성도들과 확인하면서 기뻐하기 원했어요. 정말 그걸 소망했어요. 사랑했어요. 그 사랑에 매여서 캥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온 세계에 확장된다는 게 너무 기뻐서 중국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바울은 사모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이렇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급히 가기를 원했던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가운데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성도들과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바울은 오늘 재촉하고 급히 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을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도들은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자, 여러분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걸 좀 천천히 우리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듣고 우리 신앙이 이런 겁니다. 말씀이 이런 걸 의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옷을 여밉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임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너무나 소중했어요. 여러분 소중하신 분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의를 지키죠. 너무나 최선을 다하고 싶죠.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 그 흠도 점도 없으신 하나님이 진실하고 공정하고 의롭게 다스리는 완전하심. 그분의 다스리면 안심할 수 있어요. 그분이 책망해도 안심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나는 진정으로 어떤 일이든 안심할 수 있고 안식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무한히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다가 가장 소름 돋는 게 뭐예요? 우리 공포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어떤 일을 막 기뻐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걸 공포 영화에서 보여주면 그게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떨까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온 세계를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겠습니까? 안 원하겠습니까? 돌이키길 원하죠. 이 하나님이 좋은데 내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있다면 나는 죄에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내 지혜대로 살고 내 야망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룩하고 완전한 진리와 공의와 의로이심과 사랑과 진실하심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해서 죄를 떠나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믿음이고 영접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좀 아시겠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성령님을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자녀 삼아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나의 기쁨 안에, 나의 의로움 안에 너를 끝까지 보호할 거야. 라는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을 통해 맺었는데 얼마나 그게 기쁜 일입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혹 잘 모를 수 있어요. 지식이 짧고 아는 바가 적지만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면 성도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 진리의 다스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걸 믿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물론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예민한 사람은 예민한 대로 하지만 그 예민함을 덮는 평안이 100%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예측치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관계에 예측치 못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건강에 상상하지도 못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저도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에 이 코가 아파가지고 저는 이게 육체 가시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애쓰게 이걸 관리한다고 하는데 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코가 아파서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서 주중에 모임도 못하게 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하고 약도 먹고 해도 뭐 듣지도 않아요.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심을 묵상했어요. 마음은 막 걱정이 막 밀려왔어요. 우리 예배 형제자매도 오고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코가 맹맹해서 가면 그 1년에 몇 번 모이는 모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여러 고민들이 있어요. 예배 촬영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렸는데 제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믿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진실된 섭리하심이 있을 거다. 그렇게 애를 쓰고 마스크 쓰고 살고 목도리 메고 살고 해도 감기에 걸리는 코감기에 걸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진실된 섭리가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어요. 힘들었지만 평안해졌어요. 그러면서 놀랍게 시간이 다가올수록 기적적으로 코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감사하게도 부활주일에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돼요. 저는 그러면서 제 삶에 앞으로도 제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내가 내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사랑과 진실과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린다라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통치의 믿음이 나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는구나. 여기에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섭리하셔서 재앙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병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지만 때론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은혜로 덮음으로써 역사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신승리로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써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독특한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성도들이 이기는 은혜들을 통하여서 안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들을 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바울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원했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자리인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까지 확장되었다는 사실에 같이 간절히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급히 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과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라는 막연한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제적인 사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비닐봉지 하나에 걱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됐겠습니까? 우리 기름값만 오르지 우리가 다른 것에 걱정이 있었습니까? 별별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 생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고자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성취를 가지고자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안전의 자산. 이 돈과 성공의 다스림이 있다면, 영향력이 있다면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면 나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섭리해 주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우리의 삶을 섭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런 것 같아요. 두려움의 다스림을 받아요. 이전에 푸틴과 그리고 시진핑이 중국에서 어떤 모임을 가졌을 때 그 둘이 나누는 대화가 외신으로 나왔죠. 장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요. 건강에 대해서. 그들은 이 권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 권력이 자기가 안전을 준다 생각하니까.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권력도 누리기 전에 죽을까 봐.
그 엄청난 세계의 2, 3위의 파워를 가진 지도자들도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하고 다스려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펼쳐나가요. 그것 때문에 인생의 계획을 짜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나름대로의 눈에 보이는 방책들, 방법들을 우리가 잡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게 흔들리면 우리는 좌절해요.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기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죠. 인기 있으면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정받고 안정감을 누립니까? 저도 인기를 얻고 싶었던 때가 엄청 많았어요. 사람마다 인지상정이죠. 돈도 그래요. 취업도 그렇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의지하면 그런 것들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좋은 어떤 입지, 대학, 직장 이걸 붙잡아도 이런 것들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게 하니까 항상 두려움과 걱정에서 나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깊은 사랑, 깊은 감동, 깊은 갈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진실함으로 다스린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진심 어린 감사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부활하고자 하는 소망하는 삶.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해 살고 우리는 불안함을 겪지 않나요? 성도들은? 불안함을 겪죠. 저도 불안함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의 다스림을 받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진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담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지금도 예수님은 진짜 사람과 진짜 하나님으로 계세요. 이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무나 사랑하는 참 대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예수님의 감정과 정서와 연합시켜 주세요. 무한한 기쁨을 가지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면 기쁨 가운데는 걱정이 파고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안식과 소망과 기쁨과 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어떻게 이게 성취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돼요. 예수님의 기쁨과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많은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소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종국에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기뻐하는
성도로서, 그 다스림을 기뻐하는 성도로서 바울이 이 오순절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다스림이 이 이방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걸, 성령님이 부어지고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대표로 왔다는 그 사실을 함께 누리고 기뻐하기를 원했다라는 그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뻐해야 됨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미래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 어떤 것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건 지금 무엇입니까? 그 나이 때에 기뻐할 것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리나 그리고 연로하시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재물에 나의 인생을 걸지 않고 세상에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돈이나 그리고 직장, 인간관계 그 자체에서 그것들이 소중하지만 그 자체에서 우리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찾지 않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거기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은 주의 다스림도 아니고 걱정의 다스림도 아니고 세상의 인기나 돈과 성취들의 다스림, 그것들이 보장하는 안전이 아니라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기뻐하고 주의 통치와 그리고 사악한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탄 배가 풍랑에서 폭풍우에서 널뛰고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되셔서 배꼽물에 편안히 잠을 주무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함께 누리며 때로는 우리 인생의 바다가 파도칠지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평안할 때 절대 하나님을 잊지 않냐고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삼아하는 성도들로서 또 예배자로서 이 땅에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와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의 드린 모든 것과 준비하는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